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성령의 9번째 열매로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절제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첫 만남은 좋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흐려지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보단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보단 후손들이 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돼야죠.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고, 화평에도 절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래 참음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양선 또 충성, 온유에도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자가 논어에서 제자였던 자공에게 과유불급이라 하여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요즘 가정들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 가정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과잉이 되고 넘쳐보세요. 오히려 자라가는 아이의 심성이 망치고 그릇되는 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절제 없는 희락도 때론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절제 없는 화평도 때론 게으름으로 흘러가고 나태와 태만으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절제 없는 오래 참음도 나에게 독선이 될 수도 있고, 절제 없는 자비와 양선도 평생 동안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절제 없는 충성심은 지나친 경쟁심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절제 없는 온유함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한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절제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학생이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려면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면서 책상에 앉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을 경영을 내도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질서가 잡히고 또 일을 내도 능률이 오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절제하고 어머니가 절제해야 자녀에게 미덕이 되고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절제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신앙의 부분이 과욕, 과식, 과로, 과속,
과민, 과잉, 과신, 과격, 과를 줄이는 지혜가 없으면 삶 속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나의 삶에 이 과를 줄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요즘의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과 탐욕을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최초의 계명도 알고 보면 절제의 계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없다 라고 가르쳐 주신 절제를 계명으로 주신 거죠. 함부로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줬지만 생명과 선악의 문제는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라는 절제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에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의 증언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마음이 죄로 방종에 흐르고 절제의 열매를 잃어버리고는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대신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절제의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를 향해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세계 모든 만국을 내게 주겠노라고 하는 그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모두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능과 욕망과 욕심의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 시험 앞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 절제하시면서 성령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이렇게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본능과 욕망과 욕심 등 방종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절제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엔크레테이아인데 이 엔크레테이아라는 것은 아래를 뜻하는 엔과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즉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아래 머물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는 절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절제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에는 시간을 무절제하게 사용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절제해요. 시간을 아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24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의 질이 달라요. 시간만 절제합니까? 사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절제를 하게 되고
물질도 절제하죠.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절제합니다.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나의 생각들도 방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절제하는 거예요. 본능도 절제합니다. 감각도 절제합니다. 욕심도 절제합니다. 쾌락도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가꾸면서 절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얽매왔던 모든 집착과 중독들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참된 절제가 성령 아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을 신령하게 절제하고 연습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경험한 복음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며 살아간다는 복음이 믿습니까? 과거 율법의 신봉자로 살았던 바울도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재단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고 고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의 율법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확하게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앞에 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앞에서 나를 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 자신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수도사가 스승을 찾아왔대요. 스승을 찾아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해보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을 받은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신다. 그랬더니 제자가 스승에게, 그러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되물었어요. 그때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술에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느냐? 술에 취한 사람이 왜 똑바로 걷지를 못하느냐? 술에 취한 사람이 왜 남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비틀거리며 왜 살아가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나서 스승이 연이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취하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취한 것에서부터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취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에 취해 살고 계십니까?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취해 있는 정욕, 내 안에 취해 있는 탐욕, 내 안에 취해 있는 음란, 내 안에 취해 있는 향락과 거짓과 불순종과 그 죄악들 다 덜어내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성령 아래 머물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엔크레테이아, 절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명마가 있다고 하면 아라비아의 말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의 명마 가운데는 적게는 한 마리가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명마도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죠? 한 마리가, 말 한 마리가 수백억이라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의 명마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왕궁이나 귀족들에게 팔려나가는데 그냥 팔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마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명마에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잘 생겨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다른 말들보다 빨리 힘있게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명마의 조건이 뭔가 했더니 바로 스톱이에요. 조련사나 주인이 호각을 불면 달리다가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그게 바로 명마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것도 사실 멈추기 위해 달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곳에 가서 멈추기 위해 달리는 거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달려만 가보세요. 그게 명마입니까? 야생마죠. 주인의 고삐에 따라 멈출 줄 알 때 비로소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마가 되기 위해 마지막 훈련이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사막에 말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음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말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온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고 그 말들의 땀구멍들마다 수분이 타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바로 그때에 그 말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물가로 데리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말들이 난리가 나고 저기서 냄새가, 그 물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물가로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조련사가 나팔을 불고 휘슬을 불고 호각을 분다는 거죠. 많은 말들이 호각이 들려와도 목마름 때문에 물가로 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그 말들 가운데 한 마리 혹은 두세 마리가 갈증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면서도 충혈되고 애절한 눈빛으로 주인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그리고는 마치 주인님 왜 이러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는 그 자리에 딱 스톱을 해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목마름과 배고픔의 본능을 이기고 주인이 분 나팔 호각에 따라서 멈출 줄 알 때에 비로소 그 말의 엉덩이에는 표식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어떤 표식이에요? A horse worthy of being ridden by a king이라는 거예요.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이다.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이다. 아무런 말이 왕을 태우는 게 아니죠.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 절제할 수 있는 말, 순종할 수 있는 말,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멈출 줄 아는 말, 그때부터 그 명마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왕과 귀족이 타는 명마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마의 조건이었어요. 극심한 목마름의 본능 가운데도 주인의 휘슬에 따라 설 수 있는 절제였습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습니까? 한낱 미물인 말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바울 사도가 다름질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나간 사람들 가운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절제하는 사람도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시고 예수님이 휘슬을 부시고 성령님이 휘슬을 부실 때 우리들은 타들어가는 욕망과 무서운 본능에도 그 유혹에도 멈추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래요.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철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어떤 본능도 정욕도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쾌락도 욕심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하반절에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를 증언해 주시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 놀라운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어제 말씀을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과 관한 말씀을 지금 3달째 전하고 있습니다. 4, 5, 6, 7 4개월을 전했네. 주님 이제는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에 저도 멈췄어요. 아들아,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사실 오늘로 성령의 열매를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정욕이 금지가 됩니다. 모든 쾌락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깟 본능 하나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깟 정욕 하나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잡지 가이드 포스트를 창간했던 만인의 성직자로 불린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비유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